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136쪽에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다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단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반복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최일선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이종자들과 우리 의료진들에게 더 큰 위로와 또 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온 국민이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속히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과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실패하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또 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실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이것을 디딤돌로 활용하였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거듭한 것이 내가 성공을 이룬 비결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링컨은 어찌 보면 실패가 자기 성공의 어머니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패 박람회 또 실패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 개인이나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실패한 경험을 나누고 분석하는 모임입니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이 실패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이 동기가 되어서 다시 성공하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서 이 실패한 것들을 모아서 전시한 실패 박람회도 있고 실패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어떤 기업은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는지가 다 돼 있어서 그것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큰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어찌 보면 실패를 경험했던 장면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찌 보면 이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들에게 빈 배, 빈 그물은 이 실패의 상징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잠자가 굵었던 베드로, 어찌 보면 어부 가운데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베드로가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 그것은 남들에게 전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오늘은 하루 종일 헛수고만 했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이 심세 한탄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저가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전에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가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저가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텅 빈 배, 텅 빈 그물이라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전하던 그 말에 베드로가 헌신할 수 있었고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저가 깨닫고 반면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에게 재산 목록 1호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먼저 왔다, 1등으로 왔다, 내가 첫 번째 하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논쟁에서 베드로는 아마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 부동의 서열 1위라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수제자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이 자부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에 이 날개를 달아준 사건이 있었으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아마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나같이는 못 될 거야. 아마 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답게 어디를 가나 예수님 다음으로 저가 존경받고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으로 다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보다 육체의 떡을 허락해 주기를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모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마 또 이 말씀이 또 예수님 마음을 아마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한 사람을 씻기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어떻게 저의 발을 씻깁니까? 저의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의 이 태도가 바뀌면서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발만 했다면 저는 발과 손과 머리까지 해달라고, 그만큼 저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모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뺀 11명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그 당당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후회 가운데 저가 이 좌절감에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아주 멀리도 아니하고 바짝 붙은 것도 아니고 유사시에는 위험할 때 내가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멀찍이 따라가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였다. 너는 갈릴리 사람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또 마태는 저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기가 막히게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순간 베드로의 인생은 참담한 실패자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권력을 잡고 이 부조리한 이 땅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망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생하며 이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뿐만 아니라 무거운 죄책감이 베드로의 마음을 짓눌러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존경과 대접을 받아왔던 베드로의 인생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하인들이 모인 자리,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작은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 아마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고 아마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알았던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을 꾸짖으며 주님을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길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인정받았던 베드로, 우쭐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풀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겠다는 그 결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며 책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우리 집으로 가겠다면서 다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갈릴리 현장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예수님인 걸 아시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근데 그 고향에 찾아왔던 예수님을 보자 저가 마음에 기뻤던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참 이상한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 오늘 누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멀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멀찍이의 이 삶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기도 하지만 또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누가는 어정쩡한 태도를 멀찍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일시적이고 기회주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행동만을 하겠다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땅과 적당히 걸쳐져 있는 모습, 교회에 한 발, 이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에 푹 네 발을 담그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하기보다 최소한의 믿음 생활만 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적당한 믿음 생활만 하려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했듯이 우리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서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멀찍이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회피하고 이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는 평생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얼굴이 붉어지는 콤플렉스를 제가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창피해서 나가서 울었을까요? 아마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를 철저히 깨닫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이 눈물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닭 울음소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마귀 유혹에 빠질 때마다 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닭 울음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은혜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평생 가슴에 붙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닭 울음소리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있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저희가 이제 5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대로 교회도 오지 못하는 이 순간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울려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6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아멘. 앞부분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돌이켜 라는 말은요, 몸을 베드로 쪽으로 돌려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이 배신과 실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을까요? 이 정죄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연민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3년 동안 한결같았던 사랑과 용서와 연민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힘쓰지만 우리 안에 이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길을 포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눈앞에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육신의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지고 내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의 손을 붙잡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전파되어지고 아무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낀다면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과 여러분의 눈빛이 마주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자에서 이들의 사도로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짐으로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언제까지라며 우울해하십니까? 오늘 말씀 시편 37편 24절에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부인하여서 통곡과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